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피은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목요일의 큐티온을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저희에게 묵상할 수 있는 마음과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하루를 살아가고 또 마무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의 묵상 본문인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말하고 있는 이 헌금의 메시지는 그 당시 많은 교회들이 가지고 있었던 헌금에 대한 공통적인 질문으로부터 비롯된 것처럼 보입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의 대답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제기한 헌금에 대한 질문의 응답이며 이에 대한 비슷한 답변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미 했었던 상황이라는 것을 볼 때 이것은 그 당시 많은 교회들이 가지고 있었던 질문이었던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단지 그 시대의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헌금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오늘의 묵상을 통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헌금에 대한 메시지를 통해 다시금 헌금의 의미에 대한 질문과 해답을 마음속에 새기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헌금에 대한 이야기는 예나 지금이나 꽤 어려운 주제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어려운 이유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청년의 때의 물질은 풍족할 때보다는 부족할 때가 참 많은데 이런 상황 속에서 헌금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작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땠을까요? 교통의 요충지로서 무역이 활발했던 고린도 지역은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지만 주류와 비주류의 빈부격차가 심한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는 부유한 사람도 있었지만 반대로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성도들도 많았습니다.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사도 바울은 헌금에 있어서 예외를 두지 않았습니다. 다만 각자의 수입에 따라 그리고 매주 첫날이라는 시간을 지켜 헌금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바울은 왜 각자의 수입에 따라 일정 금액을 매주 첫날에 모을 것을 강조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러한 행동이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나의 마음에 매일매일 되새기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월, 화, 수, 목, 금, 토일 중 기존의 안식일인 토요일에 하루를 더한 일요일을 새로운 창조의 날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안식일 이후 첫날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요일을 새로운 창조의 날로 보고 매주의 첫날로 지킨 것입니다. 매주 첫날, 그 새로운 창조의 날에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할 때 수입의 일부를 떼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여길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도 헌금은 이러한 의미를 갖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물질은 정당한 대가로서의 물질이기도 하지만 더 크게 바라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세상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물질입니다. 이것을 매주 첫날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표현에 소홀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헌금에 대한 우리들의 또 다른 생각은 내가 하나님께 드린 헌금이 행여나 잘못된 곳에 허투루 쓰이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3절의 말씀처럼 헌금이 가장 필요한 곳에 올바르고 투명하게 쓰여지게 될 것이라는 사도 바울의 그 말처럼 우리 세문안 교회 또한 가장 필요한 곳에 올바르고 투명하게 헌금을 흘려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금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기쁨으로 물질을 떼어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의 물질을 통해 또 세문안 교회를 통해 많은 교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의 묵상 문장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입니다. 이 문장을 떠올리시면서 잠잠히 묵상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저희에게 다시금 주님이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에게 주어진 물질이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물질임을 깨닫고 저희가 저희에게 허락되어진 이 물질을 통해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주님께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 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